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서는 IT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로 보내셨습니다. 이 재림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독생녀를 찾아서 부모가 되시고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이 재림주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통일원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독생녀로 왔어서 독생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와야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의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분은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그 흉악한 형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흉악한 형틀은 땅에 묻어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무식은 완성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늘 대립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일에 이 본심대로만 살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경에 직면한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개탄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심과 사심이 우리 인간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의 무지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타락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무지를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3번 출구. 이거 4번 출구인데. 뭐요? 지하철 3번 출구, 3번 출구. 예? 3번 출구. 이러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을 준 사람이 유사일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본심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다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새 진리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여 인류의 참 부모님이신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천복궁 가정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석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그 실체의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면면이 잘 나타나 있어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세계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의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을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각각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전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지요? 천복궁 가정교회로 초대합니다. 선악과 사탄의 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일까요?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4, 5절을 보면 이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 오늘날까지 원죄인 죄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 뱀의 정체에 대하여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타락행위를 아셨을 텐데 왜 인간 타락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 동일 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천복궁 가정교회로 초대합니다. 알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종말 예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담스 예언도, 예포스 예언도 역시 허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포스는 2001년 9.11 테러와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등을 예측하며 시선을 끈 바 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천지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하시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불일까요?
그런데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도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성구의 문자대로 천변지가 일어날 것인가? 전복궁 가정교회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정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강림 목적과 그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강림 목적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극형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일 이루어졌다면 위의 성경처럼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온전한 천국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노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참 하나님과 메시아를 몰라보는 죄악으로 얼룩져 슬픔과 고통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섬기었다면 고난의 주가 되지 않고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을 죽으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뜻을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뜻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도 다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진실을 더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천복궁 가정교회로 초대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땅도 부족하고 식량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